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막 장대비가 왔죠. 어제 밤에도 그렇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고, 그쵸? 오늘도 그 장대비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복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늘의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가 그래요? 속에 사단이, 그죠? 사단이 들어가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셔서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고 있는 주인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백한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하 그 누구라도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보니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저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고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도 할 수가 없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죠.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 40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시니
해질적은 언제를 말씀하시죠? 말일 마지막 때, 그죠? 이 해질 때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일일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능력이 많아서 병자를 다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안 풀리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걸 통하여서 뭐를 깨닫느냐.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죄의 몸,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 몸이 죄구나. 이거를 알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이에요. 죄송해요.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것도 전부 다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귀머거리 전부 다 우리의 본질 옛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일에 해질 적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죠?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2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죄송해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서도 다 지금 이 소문이 다 들렸어요.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CGWM 방송국이 이제는 탄생했어요. 그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그 TV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TV. 이제는 우리의 그 방송국을 통하여서 송출되는 그 방송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온 수리아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또 우리나라 구석구석 다 퍼져서 이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방송국 자꾸 선전하고 그 방송 사람들이 CTS 또 CBS인가요? CBS, CTS 이런 그런 방송들은 엄청 잘 듣더라고요. TV에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방송을 많이 듣도록 우리가 자꾸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아까 베드로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퍼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그죠? 그럴까봐 주님이 그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귀신도 다 알죠. 귀신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인 것을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아는데 단지 몸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행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미혹을 해서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도록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걔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못 박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옛 습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 얘네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 사람들이 못 박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해라. 귀신에게도 말하지 마.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셔야만, 그죠? 그때 드러내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류의 이제는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께서 말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그 고백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말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런데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기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복음을 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십자가에 못 그러세요. 죽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죠? 내 생각, 사람의 생각, 결국은 마귀의 생각이죠.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시켜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켜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가 시켜서 말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고자 마귀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러냐, 여기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만 말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시키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는 말은 결국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예습성이 더 강한 것이 우리를 생각을 기관을 통하여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지금 막 펼치고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런 방송국, 복음 방송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또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깨달아서 자꾸만 전해줘야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을 한 건데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아야 돼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행함을 해서 완전히 이제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은 먼저 받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받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을 먼저 받아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한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아직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주관하는 사단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평신도 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편찮으셔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폐혈증이 와갖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계속 며칠을 간호하느냐고 잠을 못 자, 밤새 며칠을 밤새우고 잠깐 낮에 잠깐 자고 그렇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갔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 잠깐 잔다고 교회 갈 때 깨우라고 했어요. 엄마 교회 갈 때 깨우세요 했는데 제가 막 완전히 그렇게 그냥 자고 있는데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유 그냥 저거 잠도 안 자고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냥 오늘을 자게 하고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안 깨웠어요. 그러고서 제가 교회를 못 가게, 오늘 목사님 죄송한데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안 갔네요. 아 그런데 딸이 나중에 일어나서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안 깨웠냐고. 이제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안 깨웠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아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네,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죠?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앴어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런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미혹.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멸했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쟤네들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까지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을 텐데 이제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더 미혹을 하겠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냥 잠시 육신의 그 정과 욕심이죠. 정이에요. 정, 자녀, 부모님.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저희 어머니 편찮으신 걸 보면서도 그 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정말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참 그게 다 맡긴 것 같고 맡겨야지 이제 보면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면 우리가 온영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순간에 그 생각이 쏙 들어와 버려요. 왜? 이렇게 엄마를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평안하겠죠. 그런데 평안하다가도 순간, 평안하다가도 순간, 이런 순간에 야, 정말로 이 순간순간에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고 정말 대단해요. 쉬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만 조금 틈만 있으면 뱀 있죠, 뱀. 어느 예전에 그 소방서에 소방대원들이 어느 집에 뱀이 들어왔대요. 집안에 장롱 속에 뱀이 구렁이가 이만한 구렁이가 들어왔다는 것을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가지고 뱀을 잡았대요. 그런데 구렁이가 이만한 구렁이니까 어떤 소방대원이 저거 집에 가져가서 술 이렇게 소주 부어가지고 사주를 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푸대 있죠, 푸대에다가 개를 넣고 꽁꽁 입구를 막 꽉 묶어서 소방서 안에다 딱 놓고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갔대요. 밥을 먹고 딱 와봤더니 이 그 왜 투명한 비료 푸대 이렇게 보니까 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고서 이제 막 살펴보니까 구멍 난 데도 없는데 꽁꽁 묶어져 있는데 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뱀은 이렇게 묶었죠. 그럼 요 안에 이렇게 틈이 있죠. 요 안에 묶었으니까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 안에 머리를 쏙 이렇게 디밀고 이거를 막 쫙 하면 쏙 그 틈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뱀이 이만하대요, 이만. 그런데 그 틈도 없는 대로 어떻게 빠져나갔겠어요. 그 소방대원이 막 꽉꽉 몇 번 칭칭해서 묶어버렸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세상에 빠져나간 거예요. 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마귀의 세계 이걸 보면은 진짜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앤 우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고난하고는 다르지만 육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 어느새인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도 더 막 보려고 그러고 애는 쓰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문을 왜 정신없으면 문 잠궜던가? 잠근 것 같은데 안 잠궜네? 이런 거 있죠. 이게 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진짜 없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이제 자게 내비로 뒀죠. 그랬더니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자더니 한 2시인가 이때 1~2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정신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다 그냥 이렇게 뭐 잠 며칠 안 잔다고 죽게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성벽을 쌓아가고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정과의 욕심을 이용해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해서 성전 지어가는 것을 길을 쓰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그런 빌미를 줘서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성전 못 지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순간에 그러면 잠 며칠 못 자서 쓰러지면 어쩌라고 그냥 그러고도 가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 조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었더라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에서 막 이렇게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자녀는 잠 못 자갖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다 놓고 그냥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었다면 저는 그때 끝났어요. 진짜. 그게 섭선마귀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요만큼이라도 틈을 주면 아까 이따만한 뱀이 그 틈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서운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생각으로 말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 역시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만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지. 뭘로 대적해요? 힘으로요? 말씀으로 밖에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신령한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과 욕심이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과 욕심,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자녀, 엄마,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딸에게도 좋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좋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정신이 없으면 그 일에 이렇게 눈 깜짝 잠깐 이렇게 하면 뱀은 그 틈으로 이렇게 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그 틈을 내가 조금 준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틈만 있으면 머리만 디밀면 그냥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그 소방서에 있던 그 푸대 속에 있는 뱀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그럴 때마다 그게 생각이 막 문득문득 나요. 그 소방대원들이 깜짝 놀랬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이 마귀가 본질의 죄를 먹고 있으니까 마귀가 또아리 틀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평신도 성경학교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교묘하게 그거를 본질의 죄를 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개가 얼마나 또 속에서 방해를 하겠어요. 그죠? 저 말씀 좀 더 들어볼까?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했어? 그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해. 듣지 마. 저 교회 좀 한번 가볼까? 우리 교회 예배도 요즘에 못 드리는데 한번 가볼까? 가지 마. 거기 이상해. 이렇게 자꾸 미혹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만 주변에 그렇게 정과 욕심, 부모님, 자녀 이런 뭐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럴싸한 변명을 줘서 빌미를 줘서 틈을 삐짓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조금 딱 들어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 그거 맞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버리 뭐라고 그러죠? 어리버리 하다가는 그냥 들어와 버려요. 어리버리 할 때 그냥 눈을 잠깐 돌릴 때 예전에요. 제가 오늘 계속 이런 말씀하는데 예전에
뭐 오 귀신님인가 뭐 텔레비에 드라마 있었어요. 오 귀신님인가? 오 뭐 귀신님, 오 나의 귀신님? 하여튼 그런 저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야, 여러분들은 막 텔레비도 안 보시네. 대단해. 그래서 몇 년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귀신이 막 사람 몸속에 이렇게 숑 하고 들어가잖아요. 빙이. 이런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 그런데 그 악한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도 그냥 이게 조그만 귀신이 있고 악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악령이 지금 우리로 보면 루시퍼인 것 같아. 그죠? 그 악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계속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막 깨어서 막 말 그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데 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마지막 판에 얘가 잠시 이렇게 눈을 잠깐 하는 사이에 이 귀신이 악령이 저기서부터 그건 악령이 아니구나. 그냥 귀신이었나 보네. 있는 힘을 다해서요. 그러니까 얘는 악령이 아니니까 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귀신이 이 사람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막 죽을 힘을 얘가 잠깐 하는 사이에 막 달려가서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제가 저기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장면을 본 게 기억이 나요. 그 장면 본 게 진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한눈 팔고 맨날 그렇게 하지만 그거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말씀으로 이거보다 그걸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게 막 혼에 자극이 꽉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다겠지 이렇게 눈을 더 크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몸된 성전을 지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특히 자녀, 부모님, 뭐 남편 이런 일에 정신이 자꾸 나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 더군다나 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이 얼마가 손해가 난다, 돈이 얼마가 이익이 난다 이런 일에도 정신이 나가지. 그죠? 사람들이 돈 엄청 좋아하잖아요. 돈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할 사이에 또 쏙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는 없앴어도 정과 욕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강하게 물리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더 열심히 물리치고 또 여러분도 우리가 2배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냥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하지 못한 그 몸이 있어요.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사람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그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을 하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나처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왔다가 그러면 다리 아프고 힘든데 그냥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셨네? 그럼 나 여기 앉아서 놀아도 되겠네? 그럼 주님 따라간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주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야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의 본질의 죄, 자기를 부인해라. 내 안에 있는 아까 소경, 중풍병, 안진뱅이 이런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을 하고 옛사람이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있는 사단한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내 안에 사단이 또아리 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처럼 본질의 죄,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4절에 함께 장사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준비한 거를 참 못했습니다. 조금 한 3분의 1도 못했는데요. 오늘 근데 우리 안에 옛 습성, 내가 이제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 예배 자리에서 떨어뜨려내고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못 듣게 방해하고 전혀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 가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들은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인치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기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 썩지 않는 양식, 그죠? 썩는 양식은 이 땅의 것,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일, 자녀의 일, 사업의 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는 전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썩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면 안 되고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양식을 위해서 말씀,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편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그 주의 책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죠? 신령한 몸을 이뤄가는 그 일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 마귀가 자기가 자기 거니까 자기가 끌고 그냥 안 놓고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은 이제는 두 가지예요.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또 마귀도 끌고 가려고 옆에서 얼쩡거리고 노력을 하고 틈을 노리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운하겠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가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아까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하나님이 딱 두 부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까 소방서 안에 있는 푸대, 비료 푸대 안에 있는 이만한 구렁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